청결한 마음을 위한 렉시오 디비나 20번째 시간입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마음에 대해서 저희가 쭉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그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깨닫는 그 성서 이해에 한 네 가지 수준의 성서 이해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를 어떻게 내가 성서를 이해하느냐, 그거를 이제 한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겁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관상기도라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바라봄입니다. 하나님을 쭉 바라보는 기도의 방법으로 성서를 뭐 하는 거? 경청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성경을 읽는다라는 그 의미가 내가 내 의지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을 내 귀로 듣는다입니다. 들음입니다. 들음. 듣는 거. 렉시오 디비나는 우리가 성서를 더욱더 깊은 수준으로 지금까지 읽었던 그 성경 말씀보다 좀 더 깊은 말씀이 있을 거다. 그 깊은 수준으로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아, 달라집니다. 정말로 이걸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었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던 그 성경의 지식보다 좀 더 깊은 성경의 그 맛을 맛보게 됩니다. 그걸 맛보셔야 됩니다. 그걸 맛보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라는 이 시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정말 몸으로 느껴집니다. 이렇게 더 깊은 수준으로 읽고 깨달을 수 있는 이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정말로 이 말씀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내 눈앞에서 쫙 펼쳐 보여지는 것 같고, 이 말씀의 그 깊은 맛, 정말 꿀보다 답니다라는 그게 어떤 맛인지 알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디비나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위해 다양한 성서 의미의 수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깨닫는 성서 이해에는 네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고 깨달았던 성서 수준은요. 이러한 성서의 의미들은 우리의 그 인간적인 지적 수준에서 어떤 특정한 내용을 논의하는 네 가지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같은 구절을 네 가지 다른 수준으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게 네 가지 수준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단계를 통해서 A에서 B로, B에서 C로, 뭐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가 아니라 한 말씀을 가지고 네 각도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네 동서남북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경청하는 것이다, 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성서가 신비로운 역동을 내포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은 수준에서 이해합니다. 깊은 수준입니다. 깊은 대로 아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자의적 의미 수준입니다. 자의적 의미 수준이 뭐냐면 스스로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의미를 수준을 깨닫는 거냐가 아니라 역사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범 그 자체, 이 차원의 의미는 저자가 작품에서 의식적으로 독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지향하는 것. 대다수 교부들은 이 차원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으면 다른 차원으로 진보하기가 어렵다고까지 했습니다. 오방식 교수님도 이러한 교부들의 의견에 따라 문자적 의미는 역사적 의미, 역사적 의미,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깨닫는 의미의 수준을 뜻합니다. 다른 의미 수준을 넘어가기 위해 어느 문자적 의미의 파악은 필수적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을 펼쳤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이게 자의적 이해라는 것은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이겁니다.
역사적인 사건인 거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말씀을 예를 들면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다. 그럼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왔느냐? 아, 네 사람이 짊어지고 나왔는데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내렸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제사함 해주셨다. 이런 역사적인 의미,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고 예수님이 죄 사해 주셨구나. 라는 자의적 의미의 수준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도덕적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 의미인데 이 도덕적 의미는 말씀의 역사적이고 문헌적인 뜻을 읽고 파악하는 것 넘어서 그쵸? 우리가 말씀의 역사적이고 그 말씀의 뜻을 그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수준을 말합니다. 아,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어. 죄 사해 주셨어. 그럼 나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나를 죄 사해 주시겠지. 이게 도덕적 의미 수준입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나아가는 거죠. 나의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행동을 형성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되어가게 해주어 수도승 저자들이 선호했던 의미인 거죠. 행동하게 해주는 겁니다. 아, 나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나도 내 사람처럼 중풍병자를 손을 잡고 나아가야 되겠다. 이게 도덕적 의미입니다. 어느 정도 기간에 이 도덕적 의미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현실이 태어납니다. 아, 그렇게 했더니 되는구나. 아,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니, 아, 내 마음이 기쁘구나. 좋구나. 아, 말씀이 이대로 내가 살아가는구나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 속의 사건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내면화가 됩니다. 형성되는 겁니다. 아,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 막혀 있어도 뚫고 나가야 돼. 무조건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셔.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 행동이 내 마음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성서의 도덕적 의미는 넘어서 세 번째는 이게 유의적 의미로 넘어갑니다. 이제 유의적 의미로 움직여 갑니다. 이게 유의적 의미가 뭐냐면 그것은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관한 말씀이란 깨달음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말씀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 앞에 나아갔더니 내 마음이 기뻤어. 아, 예수님이 나이를 고쳐주셨어. 치유해 주셨어.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어. 이러한 깨달음이 내 마음속에서 이제 형성되어 갖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유의적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나에 대한 말씀이구나. 그럼 그 말씀이 얼마나 간절해지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는 언제 많이 깨닫습니까? 내 삶이 힘들 때, 내 삶이 어려울 때,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삶의 자리에 있을 때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말씀 들었던 말씀. 아직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왜요? 은혜 받았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라고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고백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질 때마다 내 삶의 환경은 다르겠지만 그 말씀이 내 말씀이야. 과거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게 유의적 의미라는 겁니다. 내면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성서가 이제 현실, 나의 삶의 자리에 임하였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즉, 유의적 의미는 말씀이 삶과 인격 안에서 내면화되면서 성서가 더 이상 역사적 문서나 성경 속 인물의 사건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가 자신에 관한 말씀, 나에 대한 말씀이고 자신의 삶을 반영하는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유의적 의미의 수준입니다. 자의적 의미 이해되시죠? 도덕적 의미 이해되시죠? 유의적 의미 이해되시죠? 내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이 내 것이다. 그럼 결국 말씀과 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가 일치적 수준입니다. 오방식 교수님은 일치적 의미 수준에 대해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깊이 잠길 때에 나타나는데 계시가 아직도 계속되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 자신에게 흘러나오는 것과 같은 일치적 경험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의미 수준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곧 내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곧 내가 되는 이 깨달음 있으셨습니까? 이 말씀은 내 것이야. 우리는 그것을 깨달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고백했던 게 이게 의미적, 유의적 의미 수준이라면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 것이 된다는 것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는요, 이웃들에게 그 사랑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던 그 말씀의 맛이 이웃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일치적 의미의 수준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처음에는 외적인 곳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어디서요? 내적인 방향으로 뚫고 들어옵니다. 지붕을 뜯은 것처럼 내 마음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형성이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마침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 우리 마음 아닙니까? 심년. 우리 마음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할 때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사랑의 일치를 깨달으며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표면적인 그 문장 그대로가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일치적 의미의 수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서의 네 가지 의미를 점차로 내면화해 가면 우리는 같은 말씀으로 다시 읽으면 더 높은 수준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수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한 분인가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친밀감이 증가하면서 하나님과의 친교와 영적 갈망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장하게 됩니다. 더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대인과 대인,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 사람이 마음에 들면 막 정성을 다 쏟지 않습니까? 쏟으면 쏟을수록 이 사람이 진국인 거죠.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이 대단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더 친밀감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게 훈련 방법 있지 않습니까? 유념적 훈련의 길, 유념의 길, 무념의 길, 훈련 방법,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쵸?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어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모양으로 나의 삶에 임해 주시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향한 친밀감이 더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친교와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이 내 마음속에 점점 뜨거워지는 겁니다. 식지 않죠. 식을 수 없는 겁니다. 식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식지 않고 날로 날로 뜨거워지는 거죠.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마음이 뜨거워져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뜨거워져야 됩니다. 식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의 온도가 어떻습니까? 식어가지 않습니까? 식지 않으셨습니까? 미지근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십시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사람들 질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이 말씀의 깊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의적 의미 수준, 말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부하는 거죠. 이 책, 저 책 읽어가며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도덕적 의미의 수준으로 넘어가죠. 행동하는 거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지. 근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 내 마음 속에서 마음이 내면화되고 일어나는 겁니다. 유의적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었구나. 하나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치로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삶이 외적으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서를 계속 읽기만 하면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듣는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이다. 아니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고백해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건 우리가 배운 거죠. 아니요. 내 삶에 임하신 하나님. 내 삶의 여정 속에 임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고백이 날로 날로 차고 넘쳐야 됩니다. 내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은 안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내 고백이잖아요.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죠. 각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고백해야 됩니다. 이건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 분모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깨닫고 나아가는 겁니다. 렉시오 디비는 점점 관계적 특성을 지니게 되고 어떤 관계적 특성? 하나님과의 관계적 특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본질적 자아 더 참되게 자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바울처럼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직분도 자랑합니까?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권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직분을 못 받으신 분들은 왜 쭈그러듭니까? 서리 집사라고 왜 권사님들 앞에 모임에서 왜 찌그러듭니까? 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군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자신이 어떤 자신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게 됩니다. 겸손하십시오? 아니요. 됩니다. 아직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은 것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말씀은 우리 존재의 가장 내면적인 차원에 스며들고 우리의 인성의 최고점을 관통하고 우리는 말씀을 인격으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을 경청하다 보면 성서를 쓰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은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경험해 보십시오. 청결한 마음을 위한 렉시오 립이나 이겁니다. 이걸 위해 우리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여정길, 새로운 맛보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렉시오 립이나 성서를 이해하는 네 가지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렉시오 립이나 그 의미, 그리고 이 렉시오 디비나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 유래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